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면서 겪었던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어린 시절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참여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까? 사람이 참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잘 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바꿔가시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다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을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욥기에서 중요한 고백인데요.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알긴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였다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구약에 고난의 대명사면 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 여자 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원래 유대 사람이죠.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되죠? 자기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잃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다 잃고 나서 거기에서 있었던 자기의 자부들을 돌려보내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를 쫓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룻의 이 고백,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지 않는 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쫓아온 그 룻. 나오미는 1장 하반부에 가면 자기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오미가 자기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라다라는 거예요.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나는 쓰디 쓴 사람이다. 우리가 모압에 갈 때는 자식도 있고 부유한 채로 갔지만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대요? 빈손으로 텅 비어 돌아왔다. 나를 더 이상 말하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다오 했던 사람이 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와 함께온 룻과 이후에 나오게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족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보아스와 룻을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룻기 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룻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오늘 이 장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과부 두 사람이 거기에서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보리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무엇을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추수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잘 모르니까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오미도 되게 마음이 아직 상심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을 보냅니다. 룻이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가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도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3절에서도 룻이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룻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 룻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보아스와 미리 연락을 했을까요? 저기가 보아스의 밭이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갔을까요? 이 룻은 아직 보아스가 누구인지, 보아스 밭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자신은 그냥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는 그 곳이 어디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죠.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가 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대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4절에 보니까, 근데 그때 마침 또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나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길을 떠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길을 갈아가는 게 내 생각과 의지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연히 갔다,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왔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만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가다, 걷다 이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근데 이것은 항상 이렇게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일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누구의 인도를 쫓아 가고 있는가라는 표현을 쓸 때 할락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고 마침 오늘 41주년 식사를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3학년 마치고 4학년 1학기 지나서 갔어요. 군대 가면 되게 이렇게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갈굼당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휴포스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춘천 백이보충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저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원통에서 간 거예요. 아, 참. 야, 그래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했는데 훈련 빡세게 받고 자대에 갔는데 첫날 밤에 저를 이렇게 뭐죠 이게 상황판이죠. 그거를 제 머리를 세게 때리더라고 고참이 폭 온다고. 그리고 제 배를 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군대에서 이거 제명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제가 그래서 야 어떻게 군생활하지? 되게 앞길이 막막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또 초코파이 먹으면서 기쁘게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자대 배치받고 저희 이제 선임 군종병이 있었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말씀 들을 때 뚫으시러 보니까 혹시 군종할 생각이 없냐고. 저도 군대 갈 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군종하면 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GOP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종하면 이제 회바 있을 때는 예배 인도하고 신병들 만나고 군대 이제 전방 올라가면 계속 위문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았죠. 이제 군 생활이 풀리려나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한 것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편을 읽는데 내 빛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군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군종으로 섬기면서 그때 이제 군목 목사님이 저희 충신대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셨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사역자로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군인교회 권사님이 한군종 신대원 가서 저기 사역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가 마침 그때 목사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군종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길들을 조금씩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거든요. 학부 때는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치학도 그대 이 땅에 횃불이여라. 그래서 신앙을 바꾸겠다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인생의 길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참 보면 뭐 이후에 아내를 만나고 또 교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남 이후에 룻이 또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외간 여인이 여기 와 있을 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저 여인이 누구이냐 묻죠. 저 여인이 누구인가. 그때 그곳에 있던 종들이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곳에 왔는데 그 여인이 그 추수하는 그 밭에서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단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잠시 집에 갔다 온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안 보아스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오늘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이곳에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이런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따르며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이후에 보면 레위의 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윤간을 당하게 되고 그 남편이 정신을 잃고 그 아내를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인 여자가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죽겠다고 있을 때 보아스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니네 남자들 이 여자 건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흑심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자기의 친족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룻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 이 룻에게 베푸는 호의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래요?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남종들이 떠놓은 물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가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때 하루에 얼마 정도, 그래서 룻이 얼마나 많이 이삭을 거둬들였을까요? 여기 오늘 읽지는 않지만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일까요? 에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보리 22리터. 여러분, 그 생수병 2리터짜리가 11개 정도 주워서 얼마나 주워야 이렇게 줄 줄 모르는데 굉장히 무거운 거죠. 21리터. 그래서 당시에 노동자 한 달 품삯이 보리 한 에바 정도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하루에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죠. 자기가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요, 아무 힘이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갔을 겁니다. 그가 여기 가면 이런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킬 때, 인애를 가리킬 때 나오는 사랑이에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이 룻이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만 이렇게 돌봄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뭐 1살이고 나이가 100살을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자녀들을 누가 돌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걱정이 많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요즘 고3 학생들이 마음이 제일 힘들 때겠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 아들, 딸들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데요. 어젠가요? 그젠가? 이제 수시 이제 6개 대학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와서 부모님이랑 얘기해봐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야, 왜 아빠 의견을 묻니? 그랬더니 주원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그래도 학비 내주는데 아빠 의견을 들어야지. 네, 그때 제가 그렇지, 내가 얘 아버지지, 내가 학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 대주를 좀 해주는구나. 아빠를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누구보다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또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인도하시며 룻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룻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룻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웬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그렇죠? 딸아라고 불렀다고 보면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거예요. 네. 아마 룻이 그 당시 뭐 14살, 15살 보통 결혼했다고 그러거든요. 남편이 죽은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 20대 한 중반쯤 되는 여인 아닙니까? 네, 근데 보아스는 아마 이 나오미나 엘리멜렉과 친족이었던 거 보니까 40, 50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나 잘해주니까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룻이 아까 우리 나오미한테 했던 얘기죠. 예. 내가 그 밭을 따라가서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그의 눈에 은혜를 입는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눈에 호의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눈에서 그 호의를 본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서 그 호의를 본 거예요. 저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왜 저를 보호해 주시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미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보아스는 그에게 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의 땅으로 온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은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쫓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자 아브라함이 혹시 룻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룻도 시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이라고 불리우고 과부라고 혹은 전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은데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죠? 하갈. 하갈이 창세기 21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물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보고 계시는, 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참으로
내 이름을, 내가 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룻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이 뭘까요? 룻기 4장으로 가면 나오미는 자기가 텅 비었다 얘기하는데 다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됩니다. 그냥 가족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 가족에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룻의 그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룻의 가족만 회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요.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회복해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할 때 스케일이 크세요. 우리 상 준다 할 때 그냥 요만큼만 받을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고 온 인류를 회복해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